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평상시 바울의 권면과는 뭔가 좀 차이가 나는,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염세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세적이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인생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개성과 진보의 여지가 없다,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뭐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냐,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또 기뻐하는 자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고, 물건을 사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에도, 자기 감정에도, 세상의 일에도, 또 세상의 즐거움에도 거기에 몰입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충실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발언이고 권면인 것처럼 보여지죠. 게다가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차피 사라질 것들인데 뭐 이렇게 세상 것에 그냥 연연하면서 살아가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즐겁게 적당히 살아가자, 뭐 이런 발언인 것처럼, 이런 권면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바울이 한 말이 맞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갑자기 전혀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권면을 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 집 아이에게 날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건강 조심해라, 뭐 공부한다고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라, 갑자기 엄마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은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기는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옆집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뭘 하든지 아주 재능이 많은 아이예요.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옆집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공부가 안 되는데도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고 다그치는 거예요. 아이의 귀에는 엄마의 그 잔소리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던 엄마가 이제는 건강해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자꾸 건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옆집 아이를 보니까 야,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어느 날 이 아이가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재능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해도 몸 하나는 건강한데 이거 내가 공부하라고 너무 스트레스 줬다가 이 녀석이 몸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그게 그냥 겁이 나니까 덜컥 마음에 야, 이거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아이 보고 건강을 막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과 생각이 바뀔 때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매사의 모든 일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최고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참 구주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의 삶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울만큼 복음에 열심을 냈던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매사에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적당히 살라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정작 말하고 싶은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은 너희에게 올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유익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것을 아는 거죠. 이거 평상시 바울의 권면하고는 너무 다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의 즐거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되 그것을 절대로 절대화하지는 말라는 거. 이것이 전부인 것인 양 생각하고 여기에 너희 인생의 모든 걸 다 올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29절에 보면 세상의 것에 올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랬습니다. 그때가 단축되어졌다라는 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간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시간과 역사와 모든 인생에 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죠. 역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급하게 단축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어떠한 감정들, 우리가 여기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많지 않은 그 짧은 시간들을 여기에 다 허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은 이 땅에서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너희가 시간과 물질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더 집중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이 인류의 마지막이고 우리 개인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아마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오늘 이 하루 마지막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바울의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들어왔었던 예수 부활 소식은 그저 예수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가 다시 사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여러분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있는데 그건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 싸움이 뭐였느냐면 부활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고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부활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은 뭐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처리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이 새 창조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의 부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종말 의식과 부활의 이 사건은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이전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몸이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아, 종말이 시작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지금 여기서의 삶이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내 가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내 감정도 중요하고 내 행복도 중요해.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도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 다 해야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도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셋째 하늘, 곧 삼층천을 다녀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겁니다.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죠. 그것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보면은 그가 환상 중에 다녀왔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겸손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바울이 언제 이런 경험을 했을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돌을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문 밖에 갖다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코에다가 손을 대봅니다. 숨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심정지가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 안에서 돌을 던져 그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어납니다.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나온 그 루스드라 성을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권능이 있어서 루스드라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그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그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낙원에 이르는 하나의 통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뭐냐? 내가 빨리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삼층천을 보고 왔잖아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곳에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의 집이 있음을 가서 보고 온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더 누려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너희가 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이런 헛된 것을 위해서 전체를 다 올인하면서 살아가냐?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보다 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왜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살아가냐? 왜 모든 걸 다 영끌을 해가지고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던 바울이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 같이 하라.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직장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눈가림 형식으로 그냥 대충 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 세상에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적당히 살아. 최선은 다하지만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진리의 틈이 보이잖아요. 뭔가 틈이 있어요. 그럼 이 틈을 채우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죠. 가정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이거는 부모로서의 책임이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인 거죠. 일터에 나가서 내가 봉급을 받고 우리 가족을 생계를 갖다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는 직장이잖아요. 그럼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 일을 하든 너희 가족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하든 항상 이제부터 너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의 기준, 선택의 기준, 결단의 기준,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옳지 않은 일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위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는 가족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듯이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의 빛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의 빛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 여러분들, 죽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거든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 죽음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삼층천을 보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하나는 미련이 없어요. 단지 이 땅에 미련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직 다 감당하지 못했다, 아직 내게 남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을 뿐인 것이지.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늘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야 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경험했던 최초의 죽음은 자신들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먼저 보낼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밖에 못 들었어요.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건 알지만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아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낳은 자식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내가 지은 이 죄라는 것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저 나는 불순종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가인은요, 시기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동생을 죽여놓고 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죽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해칠 자가 없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그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하나님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면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면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죠. 그러나 성벽을 두껍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백수 시대인데 어쩌면 이제 이 100세에서 어쩌면 120, 130까지도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뭐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100세를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 200살을 살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늙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나날을 다 보내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나날을 다 보내다 수명만 길게 늘리다가 죽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화를 주시고 결국 죽음을 주시는 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는 것이 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날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끝내는 이 생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죽음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마치 가인처럼 성을 쌓았지만 성을 더 두껍게 쌓을수록 더 두려움이 커지듯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그 두려움의 공포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잖아요. 분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천국만을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은 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건 또 남은 자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그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아직 안 한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더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인연에 우리가 사생활에 얽매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가 왔을 때에 너희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너희가 분명히 그 중에는 변절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왜요? 인간적인 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히려 지금은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은 독신주의자였는가 보다, 결혼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뭡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냐? 너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하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일까요? 한국의 지성 이어룡 교수님의 그 책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있는데, 이 이민아 목사가 참 젊은 날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정말 머리가 수제 중에 수제예요. 그래갖고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되고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정말 그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암이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 이어령 교수에게는 자랑거리였던, 자부심이었던 그런 딸이었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미국에 있고 자기는 이제 한국에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국제전화비가 얼마나 비쌌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딸한테 전화가 오면은 국제전화 통화를 보면 1시간씩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민아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뭐 안부 조금 묻다가 아버지와 관련되어진 무슨 얘기, 뭐 가족 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맨 하나님 아버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국제통화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다가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가 오면은 막 기쁘게 전화를 받았다가 끝날 때는 짜증내면서 전화를 끊고 그랬대요. 어쩐 때는 야, 하나님 아버지만 네 아버지냐, 이 땅의 아버지도 아버지다 뭐, 그리고 푸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참고 끊을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딸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죽음의 사경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내 딸 옆에 있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딸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에게 죽음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딸이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보니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무신론자요, 인간적인 지식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교만했던 나를,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했던 나를, 내 딸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국제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딸의 노력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최선이라면 그것이 그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들이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